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어디가 병들었어도 다 병이 들었대요. 육체가 병들지 않았으면 영적으로 병이 든다든지 정신적으로 병이 든다든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웃고 다니는데 큰 소리를 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다 이거예요.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영육간의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을 하거나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힐링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이 말을 호응하고 또 여기에다가 많은 돈을 시간을 투자하는 게 현대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보이고 나타나고 아픈 그런 증상만 치료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한 치료는 근원을 치료하느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보이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근원적 치료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요, 인생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의 하나님의 양처럼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치유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신 길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를 양이라고 말하는데 양은 어떤 존재인가? 양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양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의존적인 존재가 양이래요. 다른 짐승들은 딱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이놈들이 걸어가요. 근데 양은 안 돼요. 사람하고 양은 안 돼요. 여러분, 양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보살펴줘야 살아요. 그 목자의 보살핌이 없는 양은 잡아먹히거나 죽어 말지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목자의 손길을 벗어난 양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야생동물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야생동물과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변하여 양처럼 됐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야생동물 같은 사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기쁜 속에 들어가서 성령에 충만하면 점점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양이 된단 말이에요. 양이 돼야
양으로 살아야 목자의 지도를 받고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생동물에서 살아왔던 우리 삶이 아직도 우리 한국 속에 남아있으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야, 아직도 내게는 야생의 성품이 그냥 남아있구나. 오늘 말씀 듣고 완전히 좋은 양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야생동물과 같은 성품이 내 속에 남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없으면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해결해야지.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면 어느 순간 양처럼 변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고 험한 인생을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영과 육이 치료받아 건강한 인생을 사는 강한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인생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았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매사를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왜 시험 들어요? 늘 부족을 느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치료되면 하나님 함부로 믿음으로 살면서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여러분,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심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욕심이 필요 없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봐요. 탐욕은, 인간에게 탐욕은 나쁜 것이지만 욕심이 의욕이 될 때는 좋은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보시면 뭐 의욕이 없어요. 먹을 의욕도 없고, 이런 뭘 하자고 하면 싫다고 그러고, 삶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편안하고 다 잘 되는데 귀찮대.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의욕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른 의욕을 가져서 내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축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욕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되 바른 의욕을 가져야 된다. 바른 의욕은 뭐냐? 예를 들어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 돈이 내 사리 사욕을 취하고 나만 먹고 남이 죽거나 말거나 나만 하는 건 이 탐욕이에요. 이 의욕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돈을 벌면 이 의욕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의욕을 가졌어요. 그걸 가졌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으면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른 욕심으로 욕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욕심이 인류를 위한 욕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욕심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탐욕이 아니라 의욕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예전에는 내 욕망에 의해서 이끌려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려고 늘 기도해요. 소원해요.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의욕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그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나는 원하는 게 없다. 만족한 삶을 사는데, 여호와가 목자인 사람의 만족은 어떤 만족이냐? 세상 것들에 대한 세상의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좋은 것들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세상 욕심은 사라지고 주 안에 사는 신앙의 삶으로 만족합니다. 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인생에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자, 성경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최초의 두려움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3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숨게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미움과 의심도 다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정해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면 돼. 할렐루야. 4절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읽을게요. 안 나오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는 이 진짜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망 자체가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망의 골짜기라고 속이는 거라. 다시 말하면 죽음의 그림자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가짜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가짜로 거짓말로 속이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진단받고 뭐가 있다고 두려워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것도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우리가 인생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데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사람들을 길쌈하지 않아도 얼마나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느냐. 들의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인생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믿음으로 충성할 시간에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생 목자로 삼아라. 그러시면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할렐루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우리 속에 생겨진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상대가 누구든지 상처를 받아요. 작은 상처, 큰 상처. 부부간에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참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 아이고, 그래, 아이고, 고래. 그러잖아요. 상처가 됐다는 얘기야. 웃기네, 웃겨.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가서 그게 나중에 큰 병이 되기도 하죠. 상처는 받기도 해야 되지만 빨리 고침을 받아야 돼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은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가분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상처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최초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너 왜 먹었어? 누가 먹으라고 그랬니? 그랬더니 이 남자가 또 치사하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일단 핑계입니다. 나와 함께 하게 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부부싸움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먹으라 해도 먹니? 이러고 싸움이 시작되죠. 덕이 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아내 말만 듣고 보디발을 오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새까맣게 해석을 해준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이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임금에게 보고해다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여러분, 요셉도 총리가 된 후에 복수할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한 사람에게도 원수를 안 갚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축복을 주시니까 상처가 치료되고 상처를 잊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상처가 치료되고 상처를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부부간에, 이웃간에 얼마나 받은 상처가 많아요. 오늘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자체가 치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면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움직이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상처로 일을 하고 도끼로, 감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주의 일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에 예배,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 중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될 때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들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욕망을 치유받은 후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처가 치유받을 때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